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요일 우리 주제별 성경 공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지나가고 있고 이제 절기로는 이제 가을로 들어갑니다. 벌써 오늘이 9월 2일인데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시고 힘내셔서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는 주님 안에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제 오늘 주제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라 믿습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고 타협하게 하고 변질되게 하는 세상의 시험이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사오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외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주고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병든 육신들이 하나님 힘을 얻게 하사 하나님 주님 주시는 힘을 얻어 오늘도 내일도 주와 동행하는 걸음걸음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하나님 말씀 뒤로 감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여러분 교재 다 펴시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 주보 배송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교재 없이 참여하셨을 텐데 송구한 마음입니다. 우체국에 리포트를 하고 그렇게 했고 또 다른 우체국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교회에서도 애를 쓰겠습니다만 혹 또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는 교회에다 바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교재 펴셔서 오늘 19번째 시간, 오늘은 마음 혹은 양심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양심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론이 좀 깁니다만 좀 읽어 내려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양심이란 무엇인가? 혹자는 생각하는 사람의 여과장치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한다.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내적 이해나 인식으로 개인이나 행위의 도덕적 특성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게 하는 기능이라고 양심에 대한 의미를 말씀한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양심은 어떤 행위가 옳은가, 그른가, 좋은가, 나쁜가를 결정하는 내면에 있는 도덕적 의식 혹은 도덕적인 자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적인 시각에서 양심은 사람의 내부에서 생기는 하늘의 소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데요. 이는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기능이 아니라 본성과 관련된 기능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의 문제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 좋고 나쁨의 문제를 분별해야 하는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있는 그것을 이렇게 화인 맞은 양심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 성경을 통해서도 증언되지만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신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결과 혹은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상숭배라고 말을 하죠. 혹은 방종
혹은 미움, 살인, 증오, 어떤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악의적인 그리고 의도적인 것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의도적인 행위의 결과로서 우상숭배 혹은 방종, 살인, 어떤 성적인 타락, 변질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은 양심이 죽은 그런 어떤 evidence,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마음에 찔려라는 이런 표현을 사무엘상 24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렸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다, 양심에 찔렸다. 자,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행위와 마음의 상태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 어떤 마음의 상태, 이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것이죠. 행위는 마음의 결과다 이렇게 표현해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행위가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에덴에서 첫사람 아담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런 결과를 가져온, 불순종을 가져온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 그렇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그런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먹은 행위는 먹고자 하는 마음을 마음에 품은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그 양심과 마음과 행위의 결과는 구분되어진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마음, 부패한 양심,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성경은 여러 각도에서 이 일의 어떤 중요함, 심각성을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 부패한 마음에 대한 좀 다른 표현들, 그 핵심 팩트는 같지만 표현이 좀 다르게 되어진 경우들을 한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앞면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굳어진 상태, 두 번째가 어두워진 상태, 세 번째가 화인 맞은 상태, 네 번째가 더러운 상태, 다섯 번째가 악한 상태. 자, 이것을 양심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양심과 연결하면 굳어진 상태라는 것은 굳어진 양심, 그렇죠? 악하다는 상태는 악한 양심,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더러운 상태라는 것은 그 양심이 더럽다라는 표현인데, 자,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굳어졌다라는 표현은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근거합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를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상태인데 그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 다음에 무지하다, 그 다음에 마음이 굳었다라는 거예요. 자, 마음이 굳었다, 무지하다, 이 무지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진리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리고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굳어졌다라는 게, 굳어진 양심, 굳어졌다, 굳었다라는 말. 자,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보죠. 몸이 굳었다라는 표현을 쓴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죠? 피가 제대로 순환이 안 된다든지, 순환기의 문제, 혈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몸이 굳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죽은 상태죠. 그죠? 죽은 자를 만져보세요. 굳어버렸잖아요. 그죠? 자, 굳었다라는 것은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흘러야 될 것이 흐르지 못하는 상태, 그렇죠? 예,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굳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었다. 자, 몸이 굳었다라고 하면은 몸은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가능할 것이고요. 자, 마음이 굳었다라고 하면은 마음이 기능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굳어진 양심의 문제는 마음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양심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 밝은지 어두운지, 지금 해야 되는지 나중에 해야 되는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슬프게 할까? 하나님을 아프게 할까? 교회를 이롭게 하는 것일까? 교회를 해하는 것일까?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죠. 왜? 굳어버렸으니까. 어떤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에서 생겨지는 질환 중에 보면 이렇게 손끝이나 어떤 신체 일부 부분이 이렇게 감각이 없다는 분들을 보시잖아요, 주변에서. 그 감각이 없다는 것은 이 순환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었다. 그거 심각한 거잖아요.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두 번째, 어두워졌다. 무엇이? 양심이, 마음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을 읽어야 되는데 기니까 두 군데만 읽습니다. 18절, 21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21절에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마음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떨어지는데, 자,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18절에 표현되어진 것을 21절에 보니까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졌다. 뭐 어둡다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밝다는 것이죠. 그죠? 환하다는 것이죠. 밝다라는 것이죠. 자, 밝지 못하니까, 환하지 못하니까, 다시 말해서 어두우니까, 캄캄하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를 막는 거예요. 진리가 뭐죠? 진리는 빛이에요. 진리는 말씀이에요. 진리는 옳은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진리를 회방하는 것이죠.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빛을 회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둡죠. 어둠의 사람들이죠. 불법의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곧 빛, 말씀인데 말씀, 빛을 회방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은. 세 번째, 화인 맞은 양심. 여러분, 예전에 어떤 영화들 보게 되면 종을, 노예를 얻게 되면 이것이 나의 물건으로 취급해서 특정 부위에다가 마크를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쇳덩어리에다가 어떤 이렇게 표징을 만든 그런 쇳덩어리를 불에다 달굽니다. 그래가지고 그 새로 얻은 종, 노예, 등이라든지 어깨라든지 이마에다가 이렇게 지져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마크가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그 지진 상태, 불도장을 찍은 거죠. 불도장. 그것을 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화인을 맞게 되면 그 화인 맞은 그 부위가 완전히 그 감각이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완전히 죽은 것이죠. 그 불로 지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는 건 양심에 불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감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슬퍼도 슬프지 않고 기뻐도 기쁘지 않고,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덤덤한 거예요. 그냥 전혀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울어도 슬퍼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전혀 상관치 않고 개의치 않는 거예요. 이것이 화인 맞은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 네 번째, 더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럽다. 뭐가요? 양심이. 그래서 더러운 양심.
디도서 1장 15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우니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더럽다. 이 더럽다라는 표현에 대한 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로마서에서 12장에서 이런 표현을 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이 세대라는 것과 변화받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는데, 자, 이 세대를 따라가게 되면 변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대는 곧 세상을 말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떤 집단 혹은 힘, 문화, 그죠? 컬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세대를 따르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엇을 말할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왜 복이 있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이에서 생명이 남이라는 말씀이 있죠. 자, 내가 생명을 살 수 있고 생명을 누리지 못할 수 있는데, 생명을 누릴 수도 있고 못 누릴 수도 있는데, 살아있으나 죽은 자일 수 있고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문제거든요. 자,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상태이어야 되겠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리만이 외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더러우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마땅한 제사, 영적 제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럽다, 깨끗하다, 이 구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더러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 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하다. 악한 양심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라는 말씀. 자, 고린도전서 8장은 고린도 교회 많은 문제 중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제단에 드려진 어떤 음식의 문제로 또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 내 양심이 온전하고 깨끗하고 어둡지 않고 밝고 화인 맞은 것이 아니라 강건한 내 마음과 양심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분별할 수가 있고 또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옳게 행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자, 양심이 악하다는 말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인지 깨끗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분별을 못하니까 그 치우쳐진 상태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큰 범죄 행위만 우리가 악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선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선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 이런 표현 쓰잖아요. Good shepherd,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했을 때 그 반대적 개념이 악이라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죽였다, 무슨 나쁜 짓을 했다, 남의 어떤 물건이나 남에게 어떤 그 금전적인 어떤 피해를 줬다, 뭐 이런 도덕적 윤리적인 잣대로 잴 수 있는 그런 범죄 행위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죠. 선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를 악한 상태, 악한 마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그 행위가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겠어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겠어요?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라는 말이 있죠. 써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입에 담을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쓰다고 해서 그냥 내뱉어버리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자, 이런 기본적인 부패한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패한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므로,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부패한 양심, 다시 말해서 굳어진 상태, 어두워진 상태, 화인 맞은 상태, 더러운 상태, 악한 상태의 마음, 양심을 해결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가 악한 것은, 우리의 행위가 게으른 것은, 우리의 행위가 못한 것은 바로 이 부패한 양심 혹은 부패한 마음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이랬다 저랬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다는 것이에요. 자,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깨닫고 다시 돌이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탕자가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그도 여의치가 않을 때 정말 밑바닥이죠. 그러나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집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버지만 기억하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뉘우치는 작업만 한 것이죠. 그런데 회개는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고칠 계가 있습니다. 자, 탕자가 무엇을 합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오는 거예요. 그런 탕자를 아버지가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냄새나는 그 아들을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게 하고, 그리고 종들에게 명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죽은 내 새끼가 살아 돌아왔으니까 다 같이 먹고 즐기자. 이것이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부패한 양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마치 번제단에서 정한 짐승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았던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보면 이것이 어디에서 최종 클라이막스를 찍습니까? 갈보리 십자가 언덕,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사건으로 최종 종결이 되죠. 죄 없으신 분이 단번에 once for all, 그리고 모든 일을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가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이 피를 흘리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이 되겠죠. 이것만이 화인 맞은 양심, 더러운 양심, 굳어진 양심, 어두워진 양심, 악한 양심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말씀처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저의를 드러내셨잖아요. 악한 세상, 더러운 세상, 화인 맞은 세상, 굳어져 버린, 그래서 감각을 잃어버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핵심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부패한 나를, 부패한 우리가, 부패한 양심이, 부패한 마음이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예수 믿기 이전의 것은 이제 놔버리세요. 끊으세요.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보라, look, listen. I'm a new creature.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In Jesus Christ. 예수님 때문에 나는 새롭게 변화받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패한 양심은 굳어진, 어두워진, 화인 맞은, 더러운, 악한 마음이라고 하면 이제 회개하고 돌이킨 새 사람, 새 마음을 가져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베드로전서 3장 16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4장 16절에 근거해서 새 마음을 가진 사람, 변하여 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변화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아까 어떤 말씀을 말씀드렸죠? 악한 양심, 더러운 양심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선한 양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24장 16절에도 보면은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양심에 부끄럽지 않기를,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부끄럽지 않기를 힘써 산다. 이것이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변화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도 고집을 부리고 해결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관계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사업의 성공 실패 문제이든 자존심의 문제이든 어떤 형태의 문제이든 여러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꺼리낌이 없도록 선한 양심을 지켜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받은 사람들의 증거다 이 말이시죠. 결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양심을 가리켜서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기록한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그래서 법 없이 산다고 해서 박수 받을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러나 성경은,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런 양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유는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피로서만 인정받을 수 있고 변화받을 수 있고 새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법 없이 산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그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느냐,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의 피공로는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변화받을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미련한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미련한 것이 없는 거예요. 선한 것과 깨끗한 것이 있습니다. 정직한 것, 옳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옳지 않은 것이 있고 불의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더러운 것이 있어요. 악한 것이 있어요. 어두운 것들이 있어요. 굳어진 이런 세상 것들이 내 마음과 내 삶과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고 타협하게 하고 변질되게 하는데, 왜 내 마음을 깨끗하고 선하고 정직하고 옳은 것을 지켜가야 하는가?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토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는 비결은 내 마음이 선하고 내 마음이 깨끗하고 내 마음이 정직하고 내 마음이 옳고 그름을 옳게 분별할 때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불법을 행하고 내 마음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No! 없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겉은 멀쩡할지 몰라도 그 마음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겉은 멀쩡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어도 실상은 지옥을 사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면 외식하는 사람들, 겉은 멀쩡해도 속으로 전혀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식,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지적을 받았던 이 외식, 거짓, 종교 생활의 문제,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행동에서 보여주는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졌는가, 화인 맞은 양심을 가졌는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는 것을 우리는 살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 드리고 마칩니다. 당신은, 성도님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선한 마음이십니까? 선한 양심이십니까? 거짓과 외식이 없는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을 소유하셨습니까? 아니면 화인 맞은 양심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실 문제라 생각합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천국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천국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선한 마음, 양심을 갖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어찌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본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 감각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 아버지, 이것이 세상 살면서 굳어지고 어두워지고 화인 맞고 더러워진 악한 상태로 변질될까 힘이 두렵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셨지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 하셨사오니 이렇게 살아가는,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 천국을 이루고 삶에서 천국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천국, 삶의 천국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2일 주집의 성경 공부 마칩니다. 이 한 주간도 선한 양심을 가지시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며 주와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